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가르침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지요. 선생을 한문으로 풀어서 말해보면 이렇게 먼저 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먼저 살아보니 이런 것이 유익하더라, 저런 것은 그러더라,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난 사람이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반복해서 실수하지 아니하는 삶을 가르친다 해서 선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죠. 이런 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인가는 다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각각 다 다르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배울 점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으니 우리는 모두 스승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만이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서로 존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날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에게 정말 선생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내 모습이 선생된 자인가,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먼저 산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참 선한 길로, 복이 있는 길로 가르쳐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저마다의 독특한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선생된 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최고의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그의 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그냥 멸하지는 못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마귀의 세계에 넘겨주면서 우리를 그 자기의 아들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본을 보였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생된 스승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다 바쳐서 충성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본받을 점이 많네, 그런 선생된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다못해 내 자녀에게는 내가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중요하신 또 높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정말 참된 스승이 되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은,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 이 일꾼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 나라의 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선생된 자, 스승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교회에 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 때가 되면 야, 우리 예배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예배 보러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예식에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시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서요, 드리는 마음의 자세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예배를 생각하며 드리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목사가 말하는 것이 어렵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못된 예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예배 시간에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내 마음의 머릿속에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쪽에 가면 억만금이 있습니다. 이거 주우면 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길을 쫑긋 세우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면 또 딴 생각, 머릿속에 딴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며 길을 세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기본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대수롭게 여기면서 지나가게 되면 이건 참 어리석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닐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고 꼬박꼬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속 졸고 앉았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예배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 원래의 목적이요 본래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있으니 이 땅의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세월인데 이곳에서 영생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예수까지 보내셨어요. 그런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마귀의 백성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다 지옥으로 쓸려 들어갈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놀라운 값으로 우리를 치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일꾼은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석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미국에 유학해서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있고 이 정도로 되는 굉장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문적 자질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서에 대한 내용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만큼 남다르게 많이 알고 그 길을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젊은 석학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필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에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이 로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국민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메시아로 기억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오신 구원자가 보니 십자가에 달아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저건 가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단의 무리라고 하면서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 반항하면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려 다메스커스,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짠 하고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만남을 가졌는지 사도행전 28장 가운데 3장을 무려 할애해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몇 년을 구약 성서와 지금의 예수를 이렇게 접목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분이 과연 그분인가 하며 연구를 하고 몇 년 동안 칩거하다가 드디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서 와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섭리하심을 마음에 깊이 담아서 이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니, 내가 이런 존재였다니, 자기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바울은 이것을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의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그 사랑의 빛을 갚는데 내가 뭘 하면 되겠나 싶어서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적도록 정말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삶을 사는 분이 바로 바울이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일을 맡겼죠. 복음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 맡은 자들에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충성하라고 합니다. 충성.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과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몸을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막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크린에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살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좀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살만하니 사람들은 교만하면 오르겠죠. 그런데 예수보다 더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다 하면서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교만함이죠. 이런 교만함이 교회 안에 있으면 화목함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 왕인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를 판단하고 나쁜 것만 지적을 막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렇게 해야 돼. 충성한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직분까지 주신 분들은 남을 비평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낮추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누가 카더라 라는 소리를 또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마음으로 새기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내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는 말 한마디라도 득담이 되는 말 골라서 하는 것, 이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요 모습입니다.
보통 보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헤페르테스라는 그런 단어로 일꾼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일꾼은 당시에 배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요즘은 뭐 엔진에 달려서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옛날 배에는 특히 전투하는 전쟁에서 그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막 전쟁할 때 안에 노젓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 사람도 없으면 전쟁이 뭐고 없죠. 그런데 그 노젓는 사람이 앞에서 북을 둥둥 치면 그 박자에 맞춰서 져야 되는데 니는 해라. 자기는 자빠져 놀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그 북소리에 그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말이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노젓는 사람이 지멋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산으로 안 가겠습니까? 예, 일꾼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맡은 자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집에 사무를 관장하는 자,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자를 청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간에 일정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뭐 큰 일도 있고 지극히 작은 일도 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하면 뭐 나라의 정치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면 지나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맡은 그것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 되어라. 이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데 각 교회마다 참 충성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부터 몇 군데의 교회를 섬겨 왔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현장마다 교회의 제일 밑에서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숨은 일꾼들이 참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골라서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으면 혼자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가 할 거라도 없이 손이 제일 안 가는 곳에 내가 가서 해야지 하면서 하는 구석진 곳에 먼지와 이렇게 거미줄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 제가 아는 요 화명동에 교회는 가면 자기가 잘하는 그 교회 주위에 풀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풀을 싹 제거하고 꽃을 다 심어가지고 매주마다 예배당은 안 들어오고 교회 마당을 꽃으로 다 심어갖고 가꾸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것 또한 자기에게는 큰 사명인 것이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유명한 카네기라는 강철 왕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계 최고 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과 요즘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세계 제일 부자라고 하는데, 그런 분과 같은 19세기 초에 카네기라는 유명한 강철 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회사에 이제 이 카네기가 늙어서 회사에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었습니다. 세상에 이목을 끄는 그런 회사니까, 야, 저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가 누구일까? 세간의 이목이 아주 깊이 쏠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카네기가 후임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무도 몰랐던 분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기에 전 세계가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쉬브라는 사람입니다. 쉬브. 아무도 회사에서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제대로 못한 분인데 제일 처음에 카네기 회사의 청소부로 입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알게 모르게 구석구석에 자기의 맡은 지역의 청소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온 회사에 다니면서 험한 곳은 다 일일이 깨끗하게 다 청소하는 것을 이 관리가 보게 된 거죠. 관리가, 야, 저 사람 같으면 우리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도 회사에 큰 덕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 일을 위에 높은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결국 카네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정식 사원으로 입사시키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전속 비서까지 되게 됩니다. 결국 이분이 카네기의 후계자가 된 일입니다.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은 그 회사의 주인이었던 카네기도 감동했다고 합니다. 감동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충실했더니 너무나 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오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가장으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조직사회인 회사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성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출근 안 하면 회사가 문을 닫는다. 이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죠? 회사에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충성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누군가의 충성됨이 녹아져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의 근본이 바로 누군가의 작은 충성으로부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하나의 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충성들이 모여서 오늘날 같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런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학문, 지식과 교육 이런 면에서 탁월하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고는 그 기독교의 영향을 빼면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자부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과 복음화된 것은요, 누군가의 작은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는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27살 때 그 제너럴 셔먼호라는 영국의 배를 타고 우리나라 북한의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평양 가까이에 오게 된 제너럴 셔먼호에 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최초였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제일 처음이라고 부르는 연도는 1885년을 기준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때를 한국교회의 기원으로 보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보다 한 30년 앞에 1866년에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1866년 여름에 8월 달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선이라는 땅에 허가도 없이 평양 도성까지 들어오는 배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조선 군들이 그 화포를 배를 향하여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땅에 닿기도 전에 대동강 중간에서 폭격을 맞아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던 선원들이 불에 타고 폭격을 맞으니까 배에서 다 뛰어내렸겠죠.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뛰어내렸습니다. 그 폭격을 받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에 계셨던 분인데 중국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황토병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시리에 빠졌다가 내가 다시 계속해서 일어나서 선교하러 가야지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배후에서 폭격을 맞은 거죠. 그러니 어떤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말로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지금 여와서 이렇게 죽으라고 이 조선까지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도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나도 아버지께 그렇게 충성했다. 그런 음성을 듣고 토마스는 정신을 차리고 대동강변에 늘어선 평양 그 군민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막 던졌다고 합니다. 성경을 던지면서 우리말 하면 예수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야소 믿으세요. 성경을 던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배에서 뛰어내는 선원들과 함께 다 붙잡혀서 대동강변에서 다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그 가운데서 이제 뭡니까 이거 사람을 칼로 쳐내리는 걸 그 순간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칼을 내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관이었었는데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적결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을 눈앞에 직감하고 그 품에 있던 성경을 박충권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야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건네고 마지막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하고 칼로 목을 베어 죽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 야소라는 이야기 듣고 성경책을 받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제가 졸업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우리나라 교회의 최초의 신학대학을 세웠던 분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에게 박충건이 무관이 찾아가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인데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같은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회개하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깊이 믿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며 살면 됩니다. 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건네받았던 박충관이 마펫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고향인 평안도 영주로 가서 영주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곳의 장로가 되어서 살았었습니다. 박충군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는데 그런데 이 숨겨둔 성경책이 조카 이영태라는 조카가 이게 뭐지요? 삼촌 이게 뭐지요? 하며 보다가 성경책인 줄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카 이영태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조카가 조금 성장해서 중국의 선양이라는 곳에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 이영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성경을 전체 다 번역을 못하고 3분의 2 정도는 번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를 당하기 전에 성경책을 박충건에게만 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럿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받았는데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 12살이 성경책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평양성을 관리하는 관리인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 이게 뭐지? 예. 성경책이라는데요.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벽지에 신문을 벽지로 사용해 본 적 있으시죠? 전부 다 잘 살았는 모양이에요.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종이가 아주 귀했으니까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차곡차곡 벽지로 다 발라다가 천장, 바닥, 벽 사방을 쫙 바르고 났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좋은 종이를 만났다면서 이렇게 발랐는데 이분이 잠들어갖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입니까? 천장에 한문으로 된 성경이 쫙 옆으로 누우면 성경, 이러 누우면 성경. 이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다가 성경에 깊이 빠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고집이 성경으로 도배한 고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평양의 최초 교회 널다리 교회. 이 널다리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지금 평양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태양궁전 뉴스를 한번 보신 적 있죠? 태양궁전에 이렇게 동상이 다 하나 서 있는 그것이 바로 널다리 교회요. 그 교회가 바로 나중에 장대형 교회가 되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형 교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던
그것이 바로 박영식의 집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어찌 보면 참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젊은 선교사님의 죽음 뒤에 조선의 복음이 사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은 아니죠. 목숨을 건 충성이었으니까 그런 충성으로 인해서 각각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북한 땅, 남한 땅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평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나는 참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교로 내가 하는 일이 아무 가치 없고 너무 참 무의미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몇 마디 하고 성경 던져준 게 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번째 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기독교가 뿌리에 깊게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몸담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작지만 충성된 자의 씨앗을 하나씩 뿌려나갈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것이 삭이 되어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후손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기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나이가 지긋한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상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작은 예수 믿으시지요 라는 말 한마디에 씨를 뿌리면 아니면 전도지 한 장 나누면서 예수 믿으시지요, 요즘은 마스크를 나누어주면서 예수 믿으시지요 하는 말 한마디가 100이면 100명 다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믿으면 그 한 명이 싹이 나서 교회가 되어지고 민족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담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앞선 선생된 자다라는 것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몸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전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때, 요걸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 때 그러면 어떤 삭이 날 것인가? 내가 당장 그 열매를 추수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누군가 나의 후손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두서없이 들렸더라도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어디에서든지 충성된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와 후손들이 참으로 생명의 멸류관 복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씨를 뿌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심을 다하고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